주일 오전 예배를 하는 앞에 내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생명의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며 연약한 육신도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송 23장.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은 21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완전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를 지키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 302장.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과거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으로 우리 발걸음 인도하셔서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에도 은혜롭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5월달을 맞이하여 참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화목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너무나 험난하여 가정이 깨지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무겁고 참으로 힘든 짐을 가지고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이 무거운 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참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음성을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참으로 은혜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동방개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피곤치 아니하도록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업, 참으로 직장, 공부하는 학생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려주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참으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처럼 저도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상 545장입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면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줌도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행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위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57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했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쌀이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람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하고 이스라엘은 패망의 위기, 죽음의 위기에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람은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포위해서 고사 작전을 폈습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립되고 굶어 죽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했습니다. 아람에 포위되고 고립된 사마리아의 그 물가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나귀 새끼, 그 나귀 대가리 그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 그랬어요. 은 80세겔. 이 구약시대에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월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겔은 근 1년치의 그 월급을 줘야 먹지도 못하는 나귀 대가리를 살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300g에 은 5세겔이었다. 이 비둘기똥이라는 것은 정말 그 비둘기똥이 아니라 비둘기똥같이 생긴 참으로 이 물러 터진 이 콩이래요.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콩이랍니다. 근데 그 콩 이 300g이 은 5세겔이었다 그랬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나마도 돈 있는 사람은 나귀 대가리 하나를 은 80세겔을 주고 사먹는 그런 정말 참담하고 암담하고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6장 28절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참으로 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이제 오늘은 니네 아들 잡아먹자 하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람 왕이 기가 막히고 정말 참담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엘리사의 목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자기네 그 나라에 어려움이 오니까 아무 죄 없는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여호람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목을 치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치겠다는 말과 같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이 재앙이 또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장 33절에 무리와 말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산 것은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것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더 바랄 것이 있겠느냐는 그런 말을 여호람 왕이 하고 있는 하나님 기다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는 이 여호람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우습게 여기는 그런 여호람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참담한 그런 상황보다 더 참담한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네 지금 성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이 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일 이맘때 되면은 성문에 보리가 수없이 쌓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그럴 때 엘리사가 네가 네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은 엘리사가 정말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이맘때 어떻게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친 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미친 소리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엘리사의 말을 미친 소리쯤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귀 대가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똥 하나도 은 5세겔 하는 판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이 판에 어디서 하루 만에 고운 밀가루가 어디서 나오고 보리는 어디서 나겠느냐. 우리 사마리아 성이 지금 아람 군대에게 얼마나 단단히 포위되어 있는데 성문이 열리고 성문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매매하는 그때가 오겠느냐. 내일 이맘때에 과연 하루 만에 이 절망스러운 고통이 끝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 상황.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먹는 판에 어떻게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그렇게 먹을 것이 쌓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7장 3절에 말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가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 환자들도 사마리아 주민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들도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어가는데 나병 환자들에게 줄 그런 식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서 굶어 죽거나 저 아람 군대에 가서 칼에 맞아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가면 혹시 그들이 우리에게 빵 하나라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병 환자 4이서 아람 진영에 가서 보니까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아람 군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옷을 훔쳐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만 이렇게 먹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이거늘 우리가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름다운 소식. 여기에 먹을 것이 가득 쌓였다는 이 구원의 소식을 참으로 밀가루가 산더미같이 쌓였다는 소식을 왕궁에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그리고 정찰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한번 가봐라. 그 넓은 들판에 아람 군사는 하나도 없고 정말 밀가루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 아람 군사 그들이 먹을 그 식량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7장 16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세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하루 만에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길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굶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또 길을 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람왕과 장관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하루 만에 해결하셨습니다. 성에 먹을 것이 넘쳤습니다.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상을 끊어내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그치고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돌아와 엎드리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 100만 대군 군사가 있는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었는데 그게 무슨 까닭인가? 오늘 7장 6절에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게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그날 밤에 아람 군대가 자렸는데 멀리서 병거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 아람 군대는 큰일 났다. 햇사람과 애굽 군대를 저 북이스라엘이 사서 같이 몰려오고 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이들이 그 소리만을 듣고 다 도망쳐버려서 아람 진영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은 이 아람 군대들이 착각하게 만드셨어요. 참으로 오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하루 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참담한 일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성의 양식이 넘치고 기쁜 날에 백성이 다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그 엘리사가 그때 네가 네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예언했거든요. 그대로 그 사람은 그 장관은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았지만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장관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불신하는 그런 세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시대가 오면 환난과 재앙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일 이맘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눈물과 한숨을 닦아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2장 승리하라.
널 선택하고 너의 삶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충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주님과 그의 이름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참으로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주 이름금 감상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복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모든 사업터에 직장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강빈 생일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또 박기범 생일 감사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이 두 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아름다운 아들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아들, 정말 그 아들들을 통하여 부모들이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아들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53장 보시겠습니다. 성전에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주동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내일 이맘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가는 우리 성도들 함께 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오며